누가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주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야. 그러므로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회개의 세례. 요한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사역이 시작됩니다.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세우신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여 태어난 세례 요한. 그 요한이 그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많은 시간을 빈들에서 훈련받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살았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주님의 말씀이 임하여 사역이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가까워졌다, 임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가 해야 될 사역의 내용은 무엇이냐? 아주 간단하죠. 세례 요한이 할 일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일입니다. 준비를 해라. 준비하기 위해서 그가 해야 할 일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다. 또 하나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일이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든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하고 연단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세례 요한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스도를 위한 삶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회개 세례를 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저분이 그리스도야 라고 증거함으로써 그의 삶은 끝나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순간 세례 요한은 사라지잖아요. 사라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태어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게 요한의 삶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자라고 인정하셨어요. 가장 큰 자. 비록 목배임을 당하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생애를 마감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자예요. 자녀가 여인이 낳은 아들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큰 자로 인정받았을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까? 한 문장으로 요약되면 그리스도를 위한 삶. 이게 세례 요한의 생애의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 적용시켜 보세요. 우리는 어떤 삶인가? 나를 위한 삶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를 위한, 굉장히 생애가 긴 것 같지만요, 간단하게 요약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니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니.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를 위한 삶이 이 집착을 버리지 못하죠. 이 부분이 굉장히 크죠. 아직도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위한 삶은 사실은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삶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세례 요한의 생활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 행복한 삶인가?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 따라갈 만한 그런 삶인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주님께서는 그런 삶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땅에 보내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삶과 우리의 삶이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다시 오셨기를 준비하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제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면 되겠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사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여기에 초점을 두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상황, 또 그 모든 사람들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다시 오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이하게 될 테니까. 그렇겠죠? 그 상황은 언제나 같아요. 그게 진리라고요, 진리. 잘 생각해야 돼요. 자, 그 말씀이 임한 때가 있어요. 어느 때냐? 디베리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이 된 때다. 정확하게 그냥 날짜가 나와 있네요.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입니다. 티베리우스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실제로 역사에 존재하는 인물이죠. 그가 다스린 지 15년, 역사적으로 보면 AD 26년입니다. AD 26년. 예수님이 태어난 때가 역사적으로 따져보면요, BC 5년경이에요. BC 5년경에 예수님이 탄생하셨고요. 지금 세례 요한이 사역이 시작될 때, 공생에 사역될 때가 30세다 그랬으니까 대략 AD 26년이면 정확히 많이 떨어지죠. 이때 이제 세례 요한이 말씀이 임해서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가 이미 와 있네요. 청동으로 와 있고, 그때에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에서 떠나게 하는 거죠.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침례받는다라고 하는 침례의 의미가 무엇이냐?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침례입니다. 세례받는다, 침례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사람들이 회개가 전제되는 거죠.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세례 요한이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았듯이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이냐? 아주 간단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왔던 삶,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삶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회개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0장에서 고백했던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죽으셨던 거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의와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침례 의미죠. 세례 의미입니다. 그 사역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사절에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가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으로 회복되는 그때를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악된 삶을 버리고 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되었느냐?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회복하여 돌아온다는 얘기는 이제 죄를 그 바벨론에 묻어버리고 과거의 잘못된 죄악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40장 3절로 5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사역의 내용과 같더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은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거죠. 광야, 광야죠. 이스라엘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광야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있었으니 주의 길을 예비하라.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길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이 임하여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길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회개하라는 뜻이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준비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고 그랬어요. 높은 것이 낮아지고 교만이죠. 교만과 오만한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겸손해져라 그런 뜻일 거고요.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라. 굽은 심령, 완악한 마음, 죄악된 모습들을 다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바로잡아서 험한 길이 평탄해진다. 겸손해지고 이 모든 완악함과 교만, 고집 이런 걸 다 버리라는 겁니다. 버려서 주님 오실 길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라. 그리하면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한 두 말의 단어로 요약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두 단어로 요약해 본다면 회개와 구원이죠. 그렇죠? 회개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된다. 주에게 회개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회개와 구원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시 오실 때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 교회를 향해서 외치신 주님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회개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래야 구원에 참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근데 이 회개가 그냥 회개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진실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모든 육체라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겠죠. 모든 육체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에요.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모든 사람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게 모든 육체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요한이 7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들이 있었다. 이 무리들은 누굴까요? 네? 이 무리들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자손들.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밑에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여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거기에 우리도 들어가 있죠. 우리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네요. 이야, 이거 정말 심하네요. 독사의 자식, 사탄의 자식이란 뜻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아, 그렇게 하는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에게,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회개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 버렸으니까 쉽지 않죠.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장차 받을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죠.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누가 너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후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고 있지? 이런 말씀이죠. 8절,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것이 뭐 침례를 받는다 하면 너는 완전히 이제는 침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식이나 형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구원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구원 받은 줄로 착각하고 살지 말라 이거야. 그런 뜻이죠. 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럼 아마 태반은 시험 들걸요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은 저 목사가 미쳤나 그러겠죠. 세례 요한이 지금 이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 종교 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아주 정말 정확하게 그냥 우리 천국을 찌르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네, 천국을 찌르는 말씀이죠. 듣기가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근데 뭘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 조상 대대로 예수를 믿었고 내가 뭐 몇십 년을 예수 믿어왔고 이런 걸 자랑하고 있느냐? 중요한 것은 이 회개라는 것이 반드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맞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변화된 삶의 모습이죠.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외적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회개를 통한 삶의 변화에 있는 것이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면 그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과 이전의 삶이 반드시 달라져야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 간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차이를 찾아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전혀 표시가 안 나. 자, 그리스도는 빛이죠. 그리고 세상은 어둠입니다. 그러면 어둠 가운데 빛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세상으로 나가면 전혀 빛을 발견하기가 어려워. 그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죠.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딱 보면 알죠. 세상에서 표시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근데 묻혀 살거든요. 그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일까? 바로 그 말씀입니다.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요. 근데 의의 삶, 거룩한 삶. 정말 겸손해지죠. 사람이 겸손해지고 온유한 모습을 갖게 될 것이고 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려고 하는 진실한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거죠. 보면 알죠. 의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알고 그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겠죠.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리고 죄악 가운데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유혹이 다가오는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안타까워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나 전혀 열매가 없더라는 거죠. 의의 모습도 없고 거룩함과 진실함도 없어요. 성전에 나와서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장사.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었다 그랬어요. 도끼, 나무 뿌리. 도끼는 하나님의 심판이겠죠. 나무 뿌리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겠죠. 예? 우리들인데 거기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진다. 뽑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네요.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이 말씀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인데 대대로 예수 믿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몇십 년 믿었는데요. 찍혀 불에 던지우다니요.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회개의 세례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 던져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통한 진정한 변화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회개와 합당한 삶의 변화의 모습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욱 힘쓰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지요. 예. 그러려면 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또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 진지한 모습이죠. 진지한 모습을 가지고 겸손한 태도로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세례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죠. 하나님의 때에 주께서 저희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게 하셨고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늘 우리 자신을 잘 살피게 도와주옵소서. 늘 겸손의 뿌리에서 나오는 믿음과 의와 순종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진실함과 착함, 거룩함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인격 속의 삶 속에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로